예레미야는 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통치 13년 때부터 마지막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을 모두 정복해 가고 있던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이 계속해서 1차,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기원전 586년 유다는 결국 망하고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우상 숭배와 패역함으로 패망해 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 관한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하는 선지자의 그 운명적인 상황은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나 백성들이 없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제나 고독했고, 그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또 다른 이름이 될 만큼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은 그렇게 힘든 날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것을 이해할 만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8절의 구절에도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유다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실존적인 고민까지 모두 표현된 구절들입니다. 사람들의 귀를 좋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복음을 전하는 하나냐, 스마야 같은 가짜 선지자들이 왕궁에서 오히려 신임을 얻고 왕의 주변에서 권세를 누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을 온전히 전하는 진실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뿐이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1년 전 이제 패망으로 치닫는 바로 그 기원전 587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로 내려질 것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할 것이며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며, 바로 그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바벨론 군대와 갈대아인들과 싸우려고 해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해도 승리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과 같은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하자 시드기야는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귀만 달콤하게 속삭여주는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정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는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눈여겨봐야 한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I have hidden my face. 내 얼굴을 내가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왜 숨겼느냐? Because of all their wickedness. 그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숨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린 그 이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악행이라는 단어는 많은 뜻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할 때 그 악과 여기에 나오는 악행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의 근거로 나오는 악이 바로 그런 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같이 쫓지 않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셨던 그 솔로몬이 노후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던 그 악, 바로 그 악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가졌던 그 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신다면 그건 끝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면 그건 우리에게 절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시면 그건 우리의 죽음을 뜻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하실 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His face shine upon you.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His face toward you.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실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평강과 우리를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도 시편 4절에서 이렇게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실 때 인생에 가진 포도주의 풍성함과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더하실 것이고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시편 4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omnipresenc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붙들고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탱하며 다스리는 것 안에 언제나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누구나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앞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들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우리는 그 사랑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며 당부한 것이 역대상 22장 19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고 역대상 28장 9절에서도 강조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법궤를 옮겨올 때에도 시편 24편에 보면 3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24편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선언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다윗은 시편 27편 7절에서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기록한 기자도 말합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5편은 45절까지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45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기적과 기사로 인도하시고 광야길에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그 뒤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도 말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겠다고 말하며 저희가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주시면 얼굴을 숨기신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다시 비춰주시면 모든 것이 다시 뒤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유다에게 비극입니다. 유다가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겠다고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야. 7절도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I will build as they were before. 내가 그들을 처음처럼 I'll build them. 내가 그들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도 보십시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소리를 다시 들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겁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와 고침과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용서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얼굴을 가리우신 하나님, 그 얼굴이 우리에게서 숨겨질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인생의 모든 비극과 아픔을 경험하며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버린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눈이 뽑혀지기 전에 마지막 그의 눈에 남겨진 시상은 자신의 아들들이 바벨론 군대에 무참하게 죽어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룩한 처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방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부서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왕궁도 성도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도 다 무너져 내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을 때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극은 모두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셨던 날이 축복이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돌리시지 않고 우리에게 그 얼굴을 날마다 들어주셨을 때가 감사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의 물질과 소유와 재물이 풍성할 때보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평안히 눕고 자게 하시며 안전히 거하게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모든 것을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범한 죄를 정하게 하시고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을 때 치료와 고침과 나음과 평안과 진실이 다시 풍성해졌습니다.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소리가 들릴 겁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자 하는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거라고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코로나 확진자에서 코로나 폐렴으로 숨쉬기 어려운 순간에 다다르며 아프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 힘겹게 숨을 쉬며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용서로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나의 의나 선한 것은 한 가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정말 이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과 갑작스러운 어려운 삶의 환경과 처지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숨겨진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이전처럼 다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